안녕하세요. 헵시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크리스천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노출되는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자아가 다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낱낱이 엑스레이처럼 찍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찌그러져 있고 상처난 부분들이 있구나.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외부의 어떠한 것들 때문에 내가 치유받아야 하는 지점들이 있구나. 그래서 상처를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지 이 내 마음의 하트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해지겠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치유되어야 할 지점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자아가 노출되었을 때 내가 치유되어야 할 부분과는 어떤 면에서는 별개로 죄를 선택했던 지점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내가 죄를 선택했던 지점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나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실 때 내가 그 죄를 자복하여 버려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크리스천 그리고 균형 잡힌 크리스천, 성숙한 크리스천은 이 두 가지를 항상 동일하게 가져가는 크리스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치유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거고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들이 있다면 너무 오래 묵히지 말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아가 이렇게 노출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은가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나는 우리 헵시바 맘카페 분들한테 이런 작업들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두 가지는 누구나 다 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먼저 언급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회개하라고 강하게 촉구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치유를 하시는 방식도 또 회개를 깨우치시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구나라는 점을 제가 요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치유하실 부분들은 치유해 주실 거고 또 우리가 회개할 부분들은 또 깨닫게 해 주실 텐데 여기서 전제되는 점은 우리가 어쨌든 이것들을 결단해야 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겠습니다. 나를 오픈하겠습니다. 내가 이 작업들을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저도 뭐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런저런 거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요청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의 상처를 계속 제가 언급을 한다던가 어떤 사람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폭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이렇게 지금은 빛을 비춰주겠다. 그러면 너가 나와 함께 한번 이 과정을 지나가 보자. 너가 이 수술을 받고 나면 그러면 이전보다 더 자유해지고 나와 사랑하기가 더 편해질 거야 라고 우리한테 손을 내미시지만 그 손을 잡는 건 결국 우리의 결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과거 상처에서 온 반응들이 있고 예를 들면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 또 왜곡된 자존감 자아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또 다른 사람들은 나를 거절한 게 아니고 또 비난한 게 아닌데 아주 작은 신호에도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지금 피곤해서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도 내가 그런 것이 나를 거절하나 보다라고 과도하게 예민하게
했던 것들, 또 등등의 어떤 패턴들이 있잖아요. 또 불안감 등등, 내가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런 사고 체계랄지, 그런 내면 구조,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데 그렇게 좋으신 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 높은 보좌를 다 포기할 만큼 나를 끌어안아 주신다라는 그 진리, 그 사랑이 정말 깊숙이 파고들 때 조금씩 우리의 자아가 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영역은 우리가 고쳐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만져주시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상처 치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뭐냐면, 항상 기도할 때 회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나 이거 잘못했고요. 이거 잘못했어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항상 스스로를 정죄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남의 탓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항상 남 탓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늘상 비유로 했던 말 중에 교통사고도 일방통행으로 잘못하는 교통사고가 있다, 그럴 때는 100대 0으로 상대방 과실일 때가 있는 것처럼 모든 관계에서 다 쌍방이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오류가 있는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나의 잘못이다라고 관점을 돌리는 것도 굉장히 불균형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사를 다 보시고 정확하게 그것들을 정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잘못이 아닌데 상처받은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하는 기도는 굉장히 성경적인 거죠. 그러면 이런 성경적인 기도가 도대체 어디에 나오나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시편에 주구장창 나오죠. 남 욕하는 기도가 네, 너무너무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주를 이렇게 잘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난 것은 아니죠. 물론 이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해소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시편의 어떤 행간을 보면 어떤 이제 문장에서 문장으로 넘어갈 때 아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뭐 다윗님이 할렐루야 찬양을 외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실컷 욕을 하다가 뭐 실컷 자신의 심정을 토하다가 그런 시점들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상처받은 것이 있고 자꾸만 이 쓰라린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쓴뿌리라고 말하는데 이런 쓴뿌리가 올라올 때 내가 쓴 맛이 나지 않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요. 왜 갑자기 괜찮아졌는지. 근데 그 행간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가 회복되는 일들이, 치유의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죠.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가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세상에서는 내가 계속 상처받았다 얘기하면 듣기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 너가 스스로 해결해라 이렇게 좀 밀어낼 수도 있겠죠. 거기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픈됐을 때는 하나님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계속 만지시길 원하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 상처 치유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에 특히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불균형적인 거는 모든 것을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 남 탓이라고 생각을 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상처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칭찬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말 뭐 이렇게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와도 아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무도 내가 잘한 것도 잘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사람들 앞에 사회적으로 나가서도 지속적으로 이 칭찬에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지나칠 정도로 이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한다면 사실은 비판하는 거 아닌데도 비판하는 것처럼 들기도 하고, 칭찬도 뭐 한두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면 칭찬이라고 느끼지 않던가, 아니면 여기까지도 죄가 아닐 수 있는데 내가 너무너무 칭찬받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방식으로, 그래서 모두에게 칭송을 들어야 하는 자리에 내가 계속 올라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교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만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누가 칭찬해 하면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인정해주지 않고 저 사람만 인정해주지? 그러면 여기서 또 시기심이라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은 그 사람, 뭐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는 아닌데 객관적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느낌이 그렇다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기심이라는 죄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게 다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로채는, 이게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가 못하는 걸 잘해,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소외시키고 별의별 것들을 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나는 칭찬받아야 돼,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더 잘해야 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그거는 이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처의 단순한 반응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우리를 모욕했을 때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를 모욕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친한 친구가 되기는 힘들어요. 다윗도 사울과 친구가 될 수 없었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친한 관계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의 경계선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심한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든 사람이 나를 나쁘게 대하는 것 같고 나는 피해자인 것 같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우선은 내가 피해의식이 있다는 것 자체는 상처에 대한 반응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피해의식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실 때도 사랑하지 않는 것을 계속 선택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만 산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겠죠. 그리고 어쩌면 그게 때가 있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 시즌까지는 상처 치유에 집중하게 하셨지만 앞으로는 너가 스스로 이 상처에서 회복되었으니 스스로 다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지점을 또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지시고 또 이제는 너가 죄를 더 이상 선택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실 때는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는 그 죄의 선택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상처는 종종 죄를 낳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죄는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네, 이 부분 댓글로나 이렇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사연이 있다면은 이야기해 주시면은 우리의 나눔이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 삶에서는 치유와 회개가 아주 면밀하게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최고의 의사 선생님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완벽하게 만지시죠. 저도 이렇게 영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죠. 실수가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상처인지, 어떤 부분이 내가 상처라는 이름 하에, 가면 하에 가둬서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더 높게 세우고 스스로 충분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죄를 슬그머니 지으면서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아가 노출되는 경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별이 되는 거고, 그렇게 분별이 되고 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새롭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해 주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지고 또 위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눈물이 나면서 이렇게 내 스스로가 이렇게 펴지는 느낌들, 찌그러졌던 어떤 하트가 이렇게 펴지는 느낌들이 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혼이 나고 또 징계를 받은 것 같고 깨달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원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서로 동역자분들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이 더 이제 강화되고 더 지속적으로 되고, 그리고 더 유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또 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서 용기를 조금 내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용기를 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잘 만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의 삶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새 저희 이제 햇만분들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감동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그 직면하는 순간은 되게 아프지만, 그렇지만 그 아픈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이 사랑을 말해주시고,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랑의 속삭임을 더 많이 듣게 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모습을 또 저 또한 보면서도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 또 하는 과정 가운데 그 행복감은 세상이 정말 줄 수 없는 행복감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점검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검진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검진을 너무 무서워하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진짜 무서운 거는 검진받지 않다가 나중에 큰 질병으로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검진받고 또 피드백 받으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노력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큰 수술대 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잘 전달이 됐기를 바래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과 또 회개의 자유함이 있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샬롬한 하루하루 되세요. 감사드립니다. 샬롬.